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29쪽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까지 다 같이 함께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감 있는 신앙의 원동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범죄학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요즘에는 이게 이제 경영학 이론 중에 이제 마케팅 경영학 이론 중에 하나로 이제 많이 쓰여지고 있는 법칙 하나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집이나 어떤 사업장이나 어떤 공장 같은 데에 여러분들 깨진 유리창들이 있잖아요. 그럼 깨진 유리창이 계속 그냥 방치되어 있으면 여기는 사람이 있다 없다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사람이 만약 여기는 없는 곳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유리창이 깨진 곳에서는 반드시 범죄가 일어난다는 그런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진 유리창이 있는 곳에서 범죄가 일어난다. 왜냐하면 거기는 사람들이 잘 가지 않고 관리가 소홀한 곳이라는 것이 유리창이 깨져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지 유리창이 깨져 있는 것을 본다면 거기는 위험한 경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범죄학에 도입되는 이론인데 요즘에는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제학에서 특히 이제 마케팅 이론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식당에 갔는데 화장실에 갔어요. 근데 화장실에 있는 그 벽에 있는 그 유리창이 이제 금이 가고 깨져 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유리창이 깨져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아요? 아무리 음식이 맛있고 직원들이 친절하고 식당이 정말 대단한 식당이라 할지라도 깨진 유리창 하나 때문에 그 매장은 그 식당은 굉장히 평가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과 맛과 이런 어떤 직원들의 친절 분치전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유리창 하나가 깨져 있는 그걸 하나를 볼 때에 이 식당의 점수는 매우 낮아지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깨진 유리창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집에는 깨진 유리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깨진 유리창을 집에서 잘 방치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면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굉장히 유용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제 깨진 유리창의 법칙에 5가지 이제 법칙이 이제 있는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자, 1번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소한 곳에서 발생하며 예방하기가 쉽지 않다. 무심코 지나가게 된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유리창이 깨져 있는지 있는지도 잘 모르는 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2번째, 문제가 확인되더라도 소홀하게 대응한다. 이 정도쯤이야 라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3번째,
문제가 커진 후 치료하려면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초기에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자, 네 번째, 투명 테이프로 숨기려 해도 여전히 보인다. 부적절한 대응이나 임시방편이 아닌 빠르고 적절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제대로 수리하면 큰 보상을 가져다 준다. 깨진 작은 부분을 과감히 새롭게 할 때 우리는 깨끗하고 맑은 새로운 유리창을 얻게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가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깨진 유리창 같은 게 있지 않은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만약에 깨진 유리창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어떤 방식이든지 우리가 깨진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깨진 유리창을 발견하고 즉시 우리가 깨진 그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으면 사실은 문제가 없어져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씩 방치하고 투명 테이프로 잠깐 붙여놓고 임시방편으로 조금 지나가고 뭐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그렇게 인정할 때 인정하고 그렇게 그냥 넘어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정말로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으로 다가오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깨진 유리창을 처음 발견했을 때 마음이 아프고 그것을 교체하고 갈아야 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좀 부담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말하자면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 문제가 드러났고 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아픔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지고 나가서 회개하고 바꾸고 변화시켜 나가는 것, 사실 이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예배에서도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왕이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안 바꿔요. 그렇게 안 바꿔요. 왜냐하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런 거예요. 너무 자기께 바꿀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초기에 바꾸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나중에는 엄청난 그 손실을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깨진 유리창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약에 주님 앞에 깨진 부분이 있다면, 혹은 내 삶의 어떤 부분이 금간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다 주님 앞에 맡기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난도 고통도 고된 수고도 믿음이 없으면 다 헛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깨질 수는 있습니다.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셀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발견한 즉시 하나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비로소 우리를 고치시고 바꾸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그 말씀에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이 아이성의 그 전투예요. 두 번째 전투의 내용이죠. 첫 번째 아이성을 실패했죠. 근데 첫 번째 아이성을 실패한 다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딱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게 분명히 뭐가 깨졌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법칙이 작용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신 전쟁에서 패배했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가 문제가 있고 깨진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그 깨진 부분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는 아팠지만 그 깨진 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의 새로운 전투를 허락해 주시고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가끔이 아니라 아주 자주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깨진 것을 발견한 즉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깨진 것을 테이프로 발라놓는 사람이 탁월한 것이 아니라 깨진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탁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교회 우리 그 봉고차가 보니까는 앞유리에 금이가 있어요. 앞유리에. 그러니까 이제 주의를 지내면서 아마 이게 이게 튀겼나 봐요. 그래서 보니까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많이 금이 이렇게 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전면 유리를 교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왜 길거리에 가다 보면 여러분들 유리 이렇게 수리해줘요 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네, 그런 데를 이렇게 찾아갔어요. 이렇게
태화강 앞에 찾아가서 그 아저씨가 거기에서 20년 넘도록 거기 하신 분이세요.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그냥 놔두면 계속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처음 시작된 부분을 이렇게 뭔가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유심히 봤더니 깨져가지고 마지막으로 깨져 있는 부분 있잖아요. 금이 간 그 부분을 아주 얇은 드릴로 그 유리를 살짝 뚫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금이 가지 않도록 거기를 막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아주 특수한 접착제를 가지고 거기를 메꾸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금은 가 있으나 금이 안 감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사장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혹시나 여기서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색깔이 진하게 금이 가게 보인다거나 혹은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으면 지체 없이 찾아오시면 무상 AS 해드리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운전을 할 때마다 앞에를 보는 거예요. 괜찮네. 괜찮네.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즉시 어디를 가라고요? 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어떻게 보면 다 깨진 인생들입니다. 아닌가요? 이 중에서 깨지지 않은 인생이 있나요, 없나요? 다 깨져본 인생들이에요. 다 금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누가 다 메꿔 놓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다 메꿔 놓으신 거예요. 그래 여러분,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지체 없이 누구에게 AS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깨지는 것 자체가 사실 두려운 일이지만 이미 깨져본 우리의 인생들이니까 더 깨지기 전에 깨진 거 아는 우리가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이성에서 패배했지만 거기에서 그냥 우리 깨져버렸네 그러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갔던 거예요. 문제 아팠지만 아간을 끄집어내고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지만 여러 가지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순간 속에서 누구를 바라본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깨졌을 때 주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이성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늘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도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한 현장 속에서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할렐루야, 그때 진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실패와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패하든 성공하든 그 순간 속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승리의 원동력이 무엇이냐? 실패와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실패도 성공도 좌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울과 다윗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상 실제로 어긴 사람들입니다. 사울도 어겼고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밧세바를 범하면서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어요. 여러분, 죄악을 치자면 누가 더 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죄악만 놓고 보자면. 우리가 윤리적인 죄악으로 보자면 여러분, 사울이 심합니까? 다윗이 심합니까? 다윗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게 충신 우리아를 전장터에 나가서 맨 앞에서 죽게 만들고 자기 잘못인데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얼마나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울에게 사무엘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떠날 것이다. 다윗도 나단 선지자가 가서 당신이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징계를 내릴 것이다 말합니다. 근데 반응이 달랐어요.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깨진 것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갑니다.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 앞에 마음을 찢었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무릎을 꿇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오뚜기 있잖아요. 오뚜기는 여러분 제대로 서 있기 위한 장난감일까요? 넘어뜨리기 위한 장난감일까요? 넘어뜨리려는 장난감입니다. 그럼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안 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도 세워지기 위한 인생이지만 세워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넘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중심추가 있어야 돼요. 무엇이냐? 100번을 넘어져도 100번을 일어날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 추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스겔서 37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뼈가 말랐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깨진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살리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시인이 고백합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누구를 살립니까?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살린 것은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나를 살린 건 주의 말씀이십니다. 내가 패배하고 쓰러지고 깨어지고 넘어지고 수많은 순간 실패를 했어도 다시금 나를 살아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말씀만이 나를 살린다는 것,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승리의 원동력이라는 것. 깨진 부분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느냐?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넘어지지만 일어나는 오뚜기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넘어져도 말씀을 붙잡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깨진 것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깨진 것을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숨길 게 없습니다. 그거 뭐 이렇게 테이프로 발라놓는다고 해서 붙어 있는 거 아니거든요. 말씀으로 채우시면 붙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면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의 첫 번째 전투에 패한 이후에 전면전을 분명히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그 이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도 했고 문제도 해결했으니까 아이성의 전투를 막 교만하게 그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전면전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상관없어요. 군사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너 나만 믿고 나가라. 하나님께서. 그러면 전면전을 해도 우박이 떨어지든지 뭐 지진이 나든지 회리바람이 불든지 비가 내리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천사가 한 바퀴 그냥 확 돌든지, 그죠? 성경에 나온 얘기들이잖아요. 그게 다. 그렇게 이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아이성만큼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렁설렁 전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이성의 전투만큼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세요. 매복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본진은 뒤에 있고 너희들이 갔다가 거기서 치다가 빠지고 나오면 거기에서 다시금 점령을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전면전을 펼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길 수도 있고 천둥과 번개든지 뭐 우박이든지 뭘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이기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 하나를 전투하면서
두 번째 전투를 하는데 이렇게 복잡한 과정들을 거치게 할까요? 따라합시다. 순종, 겸손함,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매복이라는 작전을 쓰는데요. 따라합시다. 매복이라는 작전이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매복은 상대방으로 하여금은 교만하게 만듭니다. 누가 안 보입니까? 지금 적군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에 숨어져 있고 어떻게 공격해 올지 모르니까 마음을 놓게 되는 거예요. 아, 얘네들이 지금 전쟁에서 분명히 저기 저렇게 있는데 이게 별로 그렇게 탐탁치가 않구만, 별로 그렇게 뭐 대단하지가 않구나,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매복하는 입장,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무엇을 요구하냐면 철저하게 침묵을 요구하고요, 철저하게 일사불란하게 지휘관의 명령에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고 끝까지 숨어 있어야 돼요. 끝까지 사인이 떨어질 때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을 조절하고 자신의 모습들을 재정비시키는 작업, 이게 매복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영적인 매복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빙산의 위력은요 드러난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밑에 있습니다. 그죠?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빙산은 드러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더 밑에 훨씬 더 큰 빙산이 있는 겁니다. 감추어진 부분. 다시 말하면 매복의 영성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아무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보여지는 순간 말고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 그 순간에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준비되어 살고 있는가?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뿌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신앙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보이지 않을 때,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보여질 때의 모습이 아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비랄베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 하잖아요. 바로 그때 깨진 부분, 감추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하게 주님 앞에 맡기고 온전하게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을 때 그런 겸손한 엎드림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성에서의 첫 번째의 그 전투에서의 실패는 어떤 실패였다고 볼 수 있냐면, 이 아간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멈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이성에 딱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 손을 대는데 멈춰야 됩니까? 계속 해야 됩니까? 멈춰야 됐던 거예요. 멈추지 못했던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멈추라 할 때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아이성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매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까지 뭐 해야 됩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고 하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스탑하면 스탑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도 내가 서는 것도 다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걸까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멈추고 갈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고스톱 잘 하셔야 됩니다. 이상한 거 말고요. 고도 잘 하셔야 되고 스탑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라갈 땐 가셔야 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고 하시면 아무리 좋아도 멈추셔야 됩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해도 멈추셔야 됩니다. 이게 조절이 안 되면 사실상 그 인생은 자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무엇이 만들어지는 삶이 되는 걸까요? 깨진 유리창에 계속 양산되는 거예요. 결국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실 때 우리가 정말로 다시금 점검하고 새로워져야 되는 게 뭐냐? 다시금 우리의 깨진 유리창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다 있는 그대로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실 수 있고 깨진 부분을 메꾸실 수 있고
겸손히 주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해 나갈 때 진짜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명심할 것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아이성의 사람들이 모두 진멸할 때까지 여호수아 8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 여러분들 8장 26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8장 26절. 8장 2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일까요? 승리할 때까지,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붙잡은 손 놓치지 않는 사람. 할렐루야. 그러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단창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놓으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단창을 굳게 잡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지금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든지 간에 다시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부여잡고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